할렐루야. 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새롭게 변화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상에서 조선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주제의 그런 영상을, 교육 영상이었는데 그걸 좀 살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짧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선이 왜 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살피지도 않았고 조선은 너무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조선이란 나라가 몇 년을 이어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많이 듣다 보니까 조선 왕조 500년.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가 500년을 이어온 것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찾아봐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국은 한 나라 이래로 중국의 크고 작은 왕조가 60개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존속 기간은 평균 6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 일본에 넘어가기까지 약 518년을 이어온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00년을 이어왔다는 건 그 근간에 굉장히 나름의 저력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조선의 그 근간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그 조선의 배경이 그렇게 500년을 이끌어왔던 조선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었을까? 첫째로요, 조선의 근간이 되었던 사상은 성리학이었습니다. 성리학은 한마디로 좀 구분짓는 거예요. 무엇이 정통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처럼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부정함이냐라고 이렇게 구분지어서 경계를 지어놓는 것처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 둘 중에 무엇이 더 정통이냐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임금이 더 정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양반과 천민 중에는 양반이 더 중요하고요. 남자와 여자 중에는 남자를 더 정통으로 규정했던 사회가 바로 조선 사회였습니다. 정치는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가? 바로 사대주의였습니다. 섬길사 큰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게 큰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을 섬기는 것을 정치의 기본으로 했습니다. 조공을 끊임없이 바치고 중국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지금도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 10대의 나라에 들어가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힘 있는 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와 어떤 인구의 한계들이 있죠. 세 번째, 백성들의 삶의 근간은 무엇이었을까요? 농업 중심이었습니다. 근대 사회, 즉 농본 억상,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은 억누른다. 거기에 신분제가 있어서 강력하게 그런 신분제로 조정하고 있던 사회가 바로 조선 사회였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양반은 누워서 감시하듯이 보고 있고 노예나 천민들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세계의 흐름은 점점 계급적이고 농업 중심이 아닌 근대 사회가 새롭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대 사회라고 하면 그 특징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었고요. 평등사회, 그리고 자주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변화가 그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근대사회 변화 속에서 1930년대까지도 조선은 여전히 변화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조선의 그 500년의 관습이 그대로 심각하게 남아있었고 그러한 정신을 그저 지켜내려고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쇄국 정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한 예로 그 당시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이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 500명을 만났는데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 있는 여자는 10명도 되지 않았다. 그저 여자들은 작은 애, 큰 애, 돼지 엄마, 개똥 엄마 이런 식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왜 이름이 없는가? 여자들은 자라서 시집 보내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존재로만 그 정도로만 취급을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조선은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 때도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 해결했고 1882년 이모군란 때도 청나라에게 도움을 구해서 해결하고 1884년 갑신정변 때도 청나라에게 진압 요청을 보냈습니다. 자기 나라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청나라에게, 나중에는 러시아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도움만을 구했던 거예요. 결국 조선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국가를 이어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랬듯 국가 안에서 노론, 소론, 보수, 진보 분열되면서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통해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1910년 8월 22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일본과의 병합을 위한 회의 시간에서 서로 막 설왕설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순종 왕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두 동의한다니 이의 없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공포합니다. 우리는 이제 허약해졌다. 우리 스스로 몸을 고쳐 나갈 수가 없다. 차라리 남에게 위탁하여 완전한 방법과 혁신의 공효를 이루게 하는 것만 못하겠다.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 황제 폐하께 양요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도 민생을 보존케 하려 한다. 한마디로 우리 운명을 일본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 하고 일본에게 넘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후손들로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계 열강들의 근대주의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잘한 선택이었나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던 36년이라는 시간이 한국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에 의한 한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릴 뻔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곡식의 수탈과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였죠.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에 의해서 착출된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도 시대를 알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 변화가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의 변화냐? 무엇으로부터의 변화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외부적인 변화가 휘몰아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세상의 변화를 본받으랍니까? 본받지 말라 합니까? 본받지 말래요. 이 세상의 외부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고는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듯 세상의 변화를 본받지 말래요. 전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관념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3절 4절인데요. 너희는 오랫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을 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쫓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400년이 넘도록 살았던 곳이에요. 마치 조선왕조 500년처럼 거의 그 정도 시간에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풍습, 관습, 문화, 가치관, 그들의 신앙관 굉장히 익숙했고요. 그것이 출애굽하면서 남았던 그 광야 지대에 이집트의 신들의 형상과 또 그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만들었던 이방의 그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며 만들었던 우상의 모습이 뭐였죠? 소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그들이 문화 속에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집트의 문화,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400년이면 자자손손 뿌리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불어 지금 고대 이집트의 과학, 건축, 문화, 정치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놀라죠. 여전히 사람들이 피라미드와 같은 건축물을 뭐라고 그래요? 칠 때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낸 기적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연관된 학문들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런 발전된 문화, 기술, 풍습, 더불어 그런 발전을 이루어낸 이집트의 가치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빨리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변화를 이루어야 더 위대한 국가를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더 빨리 발전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따르지 말라고 말해요. 왜 그러실까요? 그 당시의 모든 문화의 근간에 하나님이 아닌 해, 달, 별, 짐승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정신이,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 이방 그 문화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문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 당시 이방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해야 신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 하면서 우러러봤고 그들을 따라했고 본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많은 말로 몇 시간씩 기도하고 중언부언하며 기도한 거예요. 정해진 기도 시간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형식만을 계속 추구했던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은 모델 삼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변화를 추구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유행, 세련되고 보기에 좋고 멋있고 화려한 종교적인 모습들에 심취하여 기도한 것으로 기도했다고 예배드렸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빨리 큰 교회를 배울 수 있을까 노력하죠. 벤치마킹하고 롤모델 삼고 이런 단어들을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교회 탐방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남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 모든 것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새가족 교육, 리더십 교육, 중보기도 학교,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가서 배워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말라. 성공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그런 변화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전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전에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트렌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행은 돌고 돈다는 것, 잘 알려진 사실이죠. 세상의 변화가 아무리 새로운 것 같아도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나름 큰 교회,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찬양 인도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거에 진짜 80년대 말, 90년대 초 과거에 좋지 못한 마이크, 음향 시설 가운데도 더불어 찬양을 잘 못하는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악기가 없어도 피아노 하나 혹은 피아노도 없어도 진짜 음도 막 잘 맞지도 않는 그런 분이 나와서 생목으로 함께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아노도 아니고 이제는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그것도 2대씩, 하나는 밑에 깔아주는 거, 하나는 멜로디 치는 거, 2대. 기타,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심지어 바이올린, 첼로, 플룻, 이런 거 동원되어도 요즘은 감동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듣는 귀가 높아졌어요. 아마 지금 찬양 못하는 전도사님이 아무런 악기 없이 찬양을 하면 나 그 교회 못 나가겠어. 그 모습 때문에 나 찬양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딴 건 다 좀 찬양 때문에 은혜가 안 돼서 나 못 나가겠어.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어렸을 때 지금 만들어 오신 그런 화려한 정말 아름다운 그 컵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먹고 즐기고 해보니까 거기에서 감동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채울 수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완성이 없고 외적인 것만 계속 바뀌는 것을 쫓아 살다가 본질을 놓쳐 결국 나이가 들어 허무함과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쫓지 말고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지금 북미를 비롯하여 아시아까지 종교계까지 이 젠더 문제, 성 문제가 심각하죠. 하도 세밀하게 나누어서 그 성별이 몇 개요? 42개? 세븐이? 70 몇 개래요, 성이. 학교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70 몇 개가 되죠? 제 머릿속에 2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그것도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도 벌써 나타났던 문제이고 출애굽 때 율법을 주시면서 근친상간 등 여러 가지 성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건 왜 그런 거예요?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 북미의 기독교가 가톨릭 국가들이 그런 성 문제가 무너지면서 정말 교회들까지 다 무너진 상태예요. 역사와 종교에서 말합니다. 국가 존립의 마지노선은 성윤리다. 성윤리가 무너지면 그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이 성윤리 문제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어요. 이혼, 불륜, 강간, 매춘, 동성애, 호모, 게이.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 문제로 갈라지고 있고 갈라졌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종교가 문화의 한 카테고리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법, 윤리가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바탕으로 현대 법들이 제정되고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이러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미예요. 한 주석을 살펴보다가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것을 봤어요.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아주 강한 어조의 번역이지만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죠.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세상의 변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쥐어짜서 세상의 틀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교육, 문화, 정치, 경제 그 안에서 자본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적자, 생존, 양육강식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춰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행복을 줄 것처럼 속이지만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생각 없이 쫓아 사는 삶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가 너무 그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쫓아서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거, 지금 이게 성경적인 거야? 세상적인 거야? 얼마 전 대한민국의 주식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청소년들까지 막 뛰어들고 주식을 공부하고 막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주식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주식 투자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 흔히 개미라고 말하는 투자자가 이익을 보는 경우는 100명 중에 5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뭐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저는 그쪽에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다.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보면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소멸해버리는 이 세상, 문자적으로는 금생이 있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맞죠? 우린 두 가지 가운데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요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어 메타모르포입니다. 1차적인 뜻은 외적인 변화도 있지만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면 그 뜻을 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뭔가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모습이긴 하지만,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것으로 변형된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도 최종적으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변화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변형대사와 고린도후서에서 변화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변화를 받아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단순히 나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주님을 알기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움은 외적으로 멋있고 아름답고 근육이 울끈불끈하고 S라인이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내적인 성품과 그로 인한 행동의 근원적인 변화. 그래서 주님을 볼 때의 그 영광스러운 변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나에게서 조금 더 예수님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변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배워가며 닮아가는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어렵죠?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너무 어렵고,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제가 만나보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나약하고 부족한 죄인의 모습.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자는 거죠. 바울도 야, 내가 세상 공부하지 말고 변화되라 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좀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르고 싶습니다. 죄의 습관에서 떠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수많은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소소한 행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길을,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무너져가고 있는 선장 없는 배와 같은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답이 될 수 있으며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통해 다 자기가 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며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 웃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극에 달아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분명한 가치 기준이 여러분에게 저 없다면 우리는 그 혼란한 가치관 속에서 계속 헤매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더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주시는 성령님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된 삶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치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며 붙잡고 한 걸음씩 무겁더라도 좁더라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의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너무 시대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추구했던 것, 이분이 자신의 메모에 남겼던 것, 그것은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MBC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MBC에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 선교사님을 조사하다가 MBC 영상이 있길래 틀어드리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함께 한 3분 정도 된 영상인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Without exception, they were all starving, ill, or suffering from other reasons. 32, 조선으로 온 독일 출신 간호사.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한복을 입고 된장찌개를 먹으며 조선인의 친구로 산 그녀. 엘리제 요하나 쇠핀. 한국 이름 서서평. 그녀가 죽자 조선인들 수백 명이 거리로 나와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라 외치며. 간호사 서서평이 선교사로 조선에 온 것이 1912년이었어요. 조선인들의 참담한 삶을 보게 된 서서평은 조선인들과 한센인들의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광주에 정착한 서서평은 전라도 일대를 돌면서 진료를 하고 조선인들을 만나는데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속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납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서서평은 14명의 한국 고아들을 입양한 조선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교사 생활비가 매월 3원이었대요. 서서평은 그중 자신을 위해서 10조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불우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과로와 영양실조로 사망한 서서평. 조선에서의 22년 3. 그녀가 남긴 것은 돈 7전과 강냉이 가루 도구, 거지에게 반을 찢어주고 남은 반장짜리 담요, 그리고 좌우명이 적힌 메모. 기억하여 기록하다. 네, 독일 출신의 간호사입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좀 자세하게 알지 못했었는데 12명의 고아들을 입양하고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고요. 한센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하죠.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22년, 거의 한 54살에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이유도 보셨듯이 과로와 영양실조 때문에 남긴 것도 없이 저렇게 결혼도 안 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쉽사리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삶을 사셨고 조선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정말 조선은 변화되기 참 어려웠고 아픈 사람들이 여전히 맨날 굿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데리고 이런 정말 이름 하나 남기고 돌아가신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무엇이 이들의 삶의 중심 가치관이었을까? 예수님 말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가신 거거든요. 마지막 남긴 메시지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정말 이 시대에도 저는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선 다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성공은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유일하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